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 제목은 광야에서 미리 준비하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좌우로 인사합니다. 응답은 싸에서 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만 그리스도십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고해 같다라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이 주일날인데도 막 피곤하고 어떨 땐 졸리고 막 깜빡하고 예배 때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광야길이라 그래요. 광야 인생길은 험난하기도 하고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많고요. 불편한 것들도 많습니다. 제가 전에 좀 규모가 큰 교회 전도사, 강도사로 있었는데 아이들이 예배 때 울거나 떠든 거를 너무 싫어하는 분이 있어요. 모델 출신 여자분이셨는데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싫어하냐? 예배 때는 조용히 예배를 드려야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애기들 데리고 나온 것만도 기특하지 않아요? 그럼 유아실로 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참 이해가 잘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길 동안에 모래바람만 있고 고생만 있다면 광야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근데 광야의 시간은 미드바르라는 말을 광야라는 말에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영적인 것을 준비하는 굉장한 중요한 시간이 광야의 시간입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렵고 힘들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보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기의 연약과 허물을 돌아보면서 깊은 미래를 내다보면서 도전하고 갱신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세 가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형상, 생명, 에델의 응답과 축복인데요. 이런 것도 영원하거든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갈수록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영양제를 안 드셔도 몸을 위해서 나 비타민 D가 필요하대. 골다공증엔 D가 좋대. 막 이러면서 뭘 먹어요. 뭐 콘드로이친, 뭐 오메가3, 뭐 호관원, 정관장, 별별 다 먹습니다. 그만큼 몸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건강과 관련된 자료도 많고 약들도 많은데 이 몸을 지탱하는 진짜 힘은 이 사람의 정신에서 나옵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몸 이까짓 거 별 수가 없어요. 정신이 참 중요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정신 위에 영혼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신 차려. 너 왜 그러니? 정신 차려. 이렇게는 말을 해도 이렇게 말해본 적 없을 거예요. 너 영혼 챙겨. 들어보셨어요 혹시? 못 들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런 말을 못 해요.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영혼 챙기세요. 네,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땅의 문제는 돈 조금 때문에 해결될 문제거나 배움을 좀 몽땅 다 백성을 박사학위 받게 만들면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 질이 떨어져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몸 문제가 아니고 정신 문제가 아니고 영혼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면 정신도 삶도 다 무너집니다.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진짜 영원한 것은 영혼밖에는 없어요. 이 영원한 것에는 여러 많은 게 있지만 크게 지옥 배경과 천국 배경 이렇게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먼저 경험한 게 지옥 배경입니다. 기분 좀 나쁘지만 이 사단이 잡고 있어요. 영적인 거라 눈에 안 보여요. 이게 사단적 배경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와요. 이거 부정적인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통로가 되는 것들을 사람들이 누가 놔두겠어요? 이것 때문에 망한다. 없애죠. 그거 안 합니다. 근데 모르고 해요. 우상, 무속, 점술, 미신, 제사, 고사. 이거요, 사단, 마귀, 귀신이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요, 사단, 마귀, 귀신, 이거 한 통속이거든요. 이게 연결이 쫙 돼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 무속, 점술, 미신, 제사, 고사 이거 많이 하잖아요. 살살살 문제가 와요. 근데 나중에는 어느 정도 가잖아요. 인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들이 막 들이닥칩니다. 그렇게 쌓여서 정신과 몸이 고통을 당하고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의사의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받을 수 없는 정신적인, 육신적인 병들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 반대가 있습니다. 천국 배경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데 천사 있어요. 이거 말하니까 누가 천사가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귀신 있냐? 있대요. 천사가 귀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두신 거거든요. 여러분, 천사들이 활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오 장로에게 편지하면서 내 영혼이 잘된가, 장로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몸도 강건하게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적이고 욕심꾸러기라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제 말이 혹시 안 믿어주시면요, 여러분 친구분들이나 친척 중에 심하게 제사가 10개 이상 있는 집에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 집 며느리는요 그냥 죽을라 그래요. 종손집에요? 누가 그래도 종손집에 왜 이렇게 아들이 안 태어나냐? 우상숭배하니까요. 대를 이어 우상숭배할 거고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줘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거든요. 여러분, 왜 제사하지 말라고 그래? 영적 배경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온다, 아버지가 온다. 내가 아버지라면요, 제사상 안 차려줘도 난 복 줄 것 같아요. 내가 엄마라면 얘들이 살기 어려운데, 야, 제사할 때마다 3, 40만 원 든데 하지 마. 내가 복 줄게. 너 이럴 것 같아요. 우리 부모가 그렇게 악질이 아닙니다. 우상숭배 많이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 4대가 망한대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에 우상 숭배하면 자외선 3, 4대가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 4대를 못 넘기고 집안이 무너져요. 악한 영들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면 눈에 안 보이는데 진짜 힘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거든요. 영적 세계가 있어요. 그 말은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소리가 나는 육신 세계가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데 더 보이는 것과 소리 나는 것과 만져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추종하는 영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몸도 상태가 있잖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훑어보니까 일주일을 참 고단하게 보내셨구나. 얼굴에 씌여 있어요. 고단하십니까? 이게 내 몸의 상태예요. 어떻게 일주일을 살았는지 평균을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몸만 상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녀된 축복으로 영적인 기준을 든든하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셨고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이 창조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가 되면 돼요. 여러분, 이 땅 살다가 사람이 끝나지 않고 천국 가거든요. 근데 천국 갈지 말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결국 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데 가기 전에 천국 사람이란 증거로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배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어요.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임금님이 당황을 했어요. 야, 내가 조공 좀 안 바친다 그러고 갑자기 쳐들어오고 말이야. 이렇게 어려움을 주나?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 왕이 군대를 내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저 우상 숭배하는 18만 5천이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이 주의 사자 천사 하나를 보냈는데 18만 5천이 전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 능력은 시대를 초월해서 히스기야 왕 때 역사했던 그 천사는 녹도 슬지 않고 굼뜨지도 않고 노화되지도 않고 지금도 역사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할 때요, 빛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120, 30년 전만 해도 정말 어려운 나라였어요. 아버지가 노름하고 화투하다 빚을 지면 딸을 갖다 팔던 진짜 말도 안 되는 나라였다니까요. 아니, 부인네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여자분들이요. 어디 밥상에서 밥을 먹어? 저 주방에서 정지라고 그러잖아요. 정지에서 그냥 대충 밥 먹고 말아. 이게 말이나 되는 나라입니까? 여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 들고 들어왔는데 여자도 밥상에서 먹어요. 여러분 혹시 부엌에서 드시는 분 계십니까? 네? 부엌 몰라요? 주방에서 잡수는 분 계세요? 밥상에서 드시잖아요. 이게 복음 때문에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예뻐요? 내가 못났어도요, 나 닮았다 그러면 예뻐요. 왜? 내 자녀니까. 여러분 보니까요, 사람이 꼭 잘생긴 것만 아니잖아요. 저번에 진짜 탔는데 엄마, 아빠, 아기까지 똑같이 생겼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엄마랑 아빠랑 막 남매 같아요. 완전 똑같이 생겼어. 근데 셋 다 아기도 땡굴, 아빠도 땡굴, 엄마도 땡굴이에요. 유모차를 입고 가는데 막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땡굴해도 나 닮으면 좋아요. 우리 하나님 형상 가졌다니까요. 그런데 그냥 몸,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영적인 것을 심어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머지 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이 뭐냐? 거기는 고통이 없었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과 통하는 것 때문에 나머지가 다 허락받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 삶과 내가 살아가는 실제와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배경이 여러분과 상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광야에서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오늘 드릴 건데요. 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모세는 그러면 광야 40년 동안에 뭘 준비했냐? 모세가 직접 말한 건 아니고요. 나중에 우리가 성경과 그리고 기독교 고고학, 성경 고고학을 다 풀어쳐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이 광야길에 기록을 했어요. 출애굽기는 직접 겪은 거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받아서 창세기를 쭉 다 기록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구원받은 후에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요, 예수 딱 영접하고 하늘나라로 뿅 간다면 문제는 덜 심각해. 여러분, 예수 영접하면 하늘나라로 뿅 간다. 좋아요, 싫어요? 싫구나. 여기서 좀 더 살아야 돼.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여기서, 그렇다고 갑자기 믿고 죽어주면 되겠나. 사는 날까지 사는데, 사는 게 숙제라,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박 씨는 박 씨대로 말하고, 이 씨는 이 씨대로 말하고, 김 씨는 김 씨대로 말하고, 전부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기준이 다 달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기준인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애굽에 살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배우고, 갈고 닦은 거 있잖아요. 이걸 바꾸는 기간이 광야 40년이었어요. 목사님, 우리 예수님 믿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도 알겠고요. 칠망대도 알겠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는 중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불신자로 살다가 틀리게 배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나왔지만 복음도 모르고 종교생활 했는데 복음에 맞지 않는 틀린 각인과 틀린 뿌리와 틀린 체질이 된 걸 바꾸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왼손 쓰는 아이 손을 잡고 때렸더니 오른손을 쓰더래요.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있을 때만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어머니 안 계시면 왼손으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고통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왼손도 상관없고 오른손도 상관없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오른손 쓰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 그러는 게 심각하지. 왼손이면 상관 있고 오른손이면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복음의 말씀이 내 기준으로 탁 들어와야 바뀌어요. 처음 기록한 책이 모세가 창세기입니다. 창자가요, 비롯될 창, 시작됐다는 뜻이죠. 새가 뭡니까? 인간 새? 그러니까 인간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 그걸 기록해 놓은 게 창세기예요. 어떻게 시작됩니까? 인간과 세상을 성경은 창세기에서 얘기해. 사람들 말합니다. 어떻게 시작됐냐?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태양의 충돌이 벌어져가지고 말이요, 별것 아닌 생물이 아메바가 진화하고 말이다가 고랑지도 없어도 사람이 됐다, 이런 썰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본을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세상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출발이고 시작이에요. 여기서 틀려지잖아요. 심각해집니다. 만약 사람들이요, 이 유인원이 진화해갖고 사람이 됐어. 우리 전부요. 에버랜드 가갖고 그 침팬지나 원숭이인데 가서 전부 처리해야 돼. 아이고 할머니, 아이고 할아버지. 우리 친척을 가둬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다 풀어줘야죠. 근본을 몰리니까 너무나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잠언서 1장 7절, 9절 쭉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중요한 사실을 몰라요. 어떤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까? 사람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생명, 우리는 영적 존재에 영혼이 있다니까요. 나머지 여러분 왜 소고기 잡습니까? 영혼이 없어서는. 옆에 분한테 얘기하세요. 영혼 있으시죠? 다시 한번 말하면 영혼 챙기세요. 영혼 챙기세요. 지금 영혼 챙기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생명, 영적 존재라니까요. 에덴의 완벽한 축복을 누구한테 줬냐?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선한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 자녀의 축복, 복음의 은혜 속으로 찾고 들어가야 환경도 따라온다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문제의 근원. 그럼 도대체 세상이 왜 이 판국이 됐냐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막 좋은 차 사니까 막 행복해 죽겠습니까? 행복해 죽겠지 않은 건 살아있으니까, 안 죽었으니까 차로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다 살아있잖아. 새 차 사고도. 새 집 가니까만 너무 좋아요? 아니라니까요.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하나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에 1번 되지 않잖아요. 목사도 행복 없어요. 그잖아요. 중직자도 행복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저 예수 영접한 지가 언젠데요? 근데 기준이 나라 또. 그게 하나님 떠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끄떡하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우리가요? 마귀가 살아있거든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걸 원죄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해서 이 원죄는 해결됐는데요. 자꾸 내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배우기는, 이러면 또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 테니까 표시해 보세요. 바퀴 4개 달린 인라인 스케이트, 롤러 스케이트 바퀴 8개요? 이쪽에 4개, 저쪽에 4개. 그게 더 안전하겠어요? 스케이트 날 하나짜리를 타는 게 안전하겠어요? 물어보나 많아요. 한번 여쭤볼게요. 오토바이가 더 잘 쓰러질 것 같아요? 자동차가 더 잘 쓰러질 것 같아요? 왜 그래요? 바퀴가 2개밖에 없거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요? 왜 마음속에 뭔가 불안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그 레일 위를 달리지 않기 때문에 전복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는 게 막 두려워. 불안해. 어저께 집에 가니까 딱지 붙어 있더라고요. 아래층 2301호가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공사한대, 일주일. 그래서 소리가 많이 나니까 죄송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복수를 할까 싶어요. 몇 년 전에 막 올라오고 난리 쳤거든.
자기 딸이 공부해야 되는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뭐 관리실에서 연락 오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고무망치를 하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한번 두드려 보려고 나도 막. 여러분,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바보짓이에요. 사람들이요, 옆에서 좀 시끄러운 것 때문에 막 과도해서 못 참아. 왜 그래요? 그건 핑계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옆에서 좀 찔렀다고 내가 고통스럽습니까? 그건 핑계고요. 내가 뭔가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저주와 재앙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상해 입히고 뭐라고 말해요? 나 혼자 죽고 고통당하는 게 억울해서 그랬다는 거야. 저 사람하고 너하고 아냐? 몰라. 왜 그래요? 발버둥 치는 중입니다. 왜 발버둥 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분노가 팍 있어요. 분노가. 그거 자꾸 비교해요. 저 그거 완전 치유됐거든. 너 고향이 어디냐? 저 고향이요. 돌아갈 곳이 고향 아닙니까? 천국. 난 고향이 천국이야. 하나님께로 왔다 하나님께로 갑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딥니까? 여러분 고향이 어디십니까? 아, 나는 뭐 어디 사람 좋고 치유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도 답을 주셨어요. 사람이 살면서요, 답 없이 살아가니까 괴로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해결책이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다. 이게 원인이거든요.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진짜. 성경만 말해줍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가 왔구나. 엄마 아버지가 왜 그래? 하나님 떠나서. 아니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하나님 떠나요. 내 자녀가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아, 그때 너무 충격적이어서 더 이상 교회를 원래 하나님 들었지 모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처음 사람이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 답 주셨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여자의 후손이라 된다. 아담의 자녀로 태어난 그걸 통해서는 안 돼. 그럼 문선명도 안 돼요. 박태선도 안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 남자가 우리를 구원 줄 수 없잖아요. 누가 구원 줍니까?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 그분이 메시아니까요. 여러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서 사람들이 몸부림을 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 착하고 돌아갑니까? 우리끼리 착한 거지.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범죄해서 범법자라 교도소 갔다 왔어. 우리 생각엔 그렇지. 우리나 거기나요. 우덜도 안 걸려서 그렇지. 잡혔으면 가는 거지 뭘. 그렇잖아요. 다 회개하셔야 돼. 옛날에 남의 집 가서 온서 사과 따먹은 거, 무패 먹은 거, 그거 다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요, 죄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잡으면 살고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 우리 집 3대 때 교회 다니는데 껍데기. 아, 뭐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아, 우리 삼촌은 장로고 껍데기. 그 너는 뭐냐는 거예요. 너는. 여러분,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늘 확인하고 점검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아니라면 나는 아담의 후손의 저주를 또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잖아요.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거라. 야, 이거 신기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걸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는데 이사야 53장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어. 아니, 예수님이 죽도 안 했는데 700년 전에 뭐라고 말했냐? 야, 예수가 와서 십자가 죽을 건데 매 오지게 맞고 죽는다? 그 바람에 네가 살아. 이걸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이사야가 마치 그 십자가 처형당하는 현장에서 본 것처럼 썼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그가 핀뱉음을 당함으로 우리가 치유함을 입고 구원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700년 후에 그대로. 여러분 지금도 똑같아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메시아를 보내줄 건데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가 올 거라고 약속했고 오셨고 약속이 성취됐어.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신 분.
그리스도란 뜻이 뭡니까? 사단을, 죄송합니다, 박살내신 분,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뭐예요? 구원. 양피 바르면 구원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 받는다. 여러분, 복음 놓치면 무너지고요. 복음 잡으면 무너져 있는 거기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총리였던 할아버지 서광 아래요, 잘 삽니다. 한 30년. 왕이 바뀌어. 다른 사람들이 침략해서 왕조를 뒤집어 바꿉니다. 요셉을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어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싹 다 노예 만들어 버렸어요. 똑같습니다. 먹고 있고 살만한 바람에 복음 놓쳤어요. 먹고 있고 살만한 바람에 예배를 놓쳤어요. 사단의 종, 죄의 종, 사람의 종, 세상의 종, 어쩔 수 없어요. 복음 놓치면요, 교회도 무너집니다.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교회가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님이 하던 교회였어요. 크리스탈 처치. 좀 못 가봤어요. 성주순례 간 분들마다 미국에서 다 들르는 교회였어요. 어떻게 했냐? 아무개 장로님 헌금한 거 이만한 크리스탈 유리에다가 성함을 썼어. 이 무슨 진권사 헌금 1억. 유리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헌금할 만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벽돌에 내 이름 써있는데 내가 얼마 했다고 써놔봐요.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뭘 했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Yes, I can. 긍정적으로 살자. 적극적으로 살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10년 전에 교회 문 닫았어요. 그리고 캐톨릭 교회 팔려버렸어요. 왜 문 닫았냐? 여러분,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흑암을 못 이깁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저주를 못 막습니다. 누구로 막냐? 답은 그리스도, 정확한 그리스도 만나는 예배가 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여러분, 싸움 싸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은 전달될까? 예배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해요. 내가 복음 듣고 승리하면 우리 가문에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는 불신앙이 무너진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노예에서요, 죄인으로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옵니까? 선행으로요? 못해요. 교회 다니는 걸로? 안 돼요. 착하게요? 말도 안 됩니다. 애굽에서 양피 바르던 날 나왔어요. 세리요한은 예수님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잡으면 사단도 흑암도 무너집니다. 빠져나와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면 어떡하냐? 이제부터 예배해라. 레위기가 그거예요. 예배해라. 구원받았어. 이제부터 예배해. 400년 동안 이거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요, 예배는 드리는데 피의 비밀이 빠졌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치미해졌어요. 여러분, 만물 중에 예배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뭐 그렇게 똑똑한 돌고래가 예배했다는 해외 토픽을 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 어느 정도냐? 하루에요, 매일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월초에 예배를 드렸어요. 1년에 3번,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7년에 한 번 큰 예배를 하면서 안식년, 7749, 7년에 7번, 50년째 되는 신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들은 노예가 됐어요. 이거 뭐냐? 예배는 드리는데 복음이 내 것이 아니야. 이건 위험하고도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할 말이에요. 예배는 드리는데 나를 못 살려. 여러분, 흑암과 재앙을 막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니까요, 예배 때 말씀 듣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교회에 집중하면요 살아요. 근데 예배와 교회가 멀어지잖아요. 어두컴컴해집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몇 달 못 나오다 예배당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어두컴컴합니다. 그런데 잘 된다. 잘못 보신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 다음 민수기입니다. 넘버예요. 사람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40년에 몇 명이로 늘어났나 한번 세보자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가나안 곧 들어갈 건데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군사는 몇 명인가 세라.
영적으로 보면 세계 복음할 영적 무장된 제자가 몇 명이냐 안 하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들어가면 이제 전쟁해야 돼요. 영적인 비밀을 아는 싸울 사람 제자를 찾아내라. 이게 민수기의 핵심이에요. 그 다음 신명기입니다. 새롭게 말씀하신 명령을 각인하는 시간에서 말씀 각인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자 하루에 3번 엄마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뭐 애들한테 엄마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 아주 특이한 랩런트가 있었어요.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하는 아주 특출난 탁월한 랩런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아빠 얼마나 좋았겠어요. 막 날 보면 막 그래야 되는데 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하루에 2번씩 가르쳤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에 나온 오늘 읽은 본문을 하루에 2번씩 읽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과 손자에게 평생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예요.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는 것, 말씀대로 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거다. 이게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해라. 지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크게 번성한다. 이게 3절 끝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5절에 말합니다. 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과 저는 뭐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 쏟아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 쏟아서 우리 뭘 하고 있냐고요.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라. 너의 예배가 온 힘을 다하는 예배가 되고, 네가 복음 붙드는 게 온 뜻을 다하는 것이 되라. 이게 사는 길이거든요. 6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너를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아주 영혼 속에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인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돼요. 그리고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 집에 바꾸려고 뒤기만 하거든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자녀에게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해요? 야, 일어나. 늦었어. 매일 늦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안 하려고요. 기도부터.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요, 60년 가까이 각인돼 갖고 딴 거부터 나옵니다. 일어나다 부실부실 나오잖아요. 뭐 먹을래? 이거부터네. 네, 늦지 않았냐? 물건 챙겨라. 일단 싹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말하면 네 손목에다 메어라. 여기다가 띠처럼 둘러서 네 미간에도 붙여서 네 여지 문설주하고 기둥에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도록 해라. 여러분, 먼저 복음이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가족과 자녀에게 전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28장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을 지키면 네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 중에 뛰어난 민족을 만들 거다. 이스라엘 보세요. 어쨌든 말씀대로 됐어요. 전쟁을 할 값에 이스라엘 나라가 돈 빼면 미국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정도가 됐어요.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말한 이 모든 복이 너한테 임한다는 거예요. 집에 있든지 들판에 있든지 너는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아닙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핵심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녀와 네 밭에 있는 소산과 너희 집에 키우는 가축까지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집 떡강주 쌀광이 쌀이 안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 따라가면 저주제한 끝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들이닥친 저주재앙과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저주재앙 떠나가야 되잖아요. 말씀이 멀어지면요, 흑암은 들어옵니다. 왜? 말씀은 빛이니까. 말씀 반대편엔 저주와 재앙과 흑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를 대적하기 위해 온 자들을 네가 복음의 말씀 붙들고 살면 네 앞에서 패해서 돌아가게 할 거다. 한 길로 들어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할게.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늘 창고를 열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다른 사람 꾸어질진정 너 꾸루 다니지 않아도 돼.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는데 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줄 수 있는 자가 됐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도받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그럼 광야기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거든요. 아직 본론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 세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걸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살 길이거든요. 그리스도 전달되면 살아요. 그리스도 빠져버리잖아요. 무시 못할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국 교회 보잖아요. 유럽 교회 보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말, 좋은 단어, 좋은 운동이 흑암을 못 막습니다. 재앙을 못 막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고백할 때 살아나요. 오순절이 뭡니까? 우리 어차피 광야길 가잖아요. 별일을 다 만나요. 넓은 집, 좋은 집 산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좁은 집에 산다고 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내막을 들여다봐야 돼요. 의식주 문제 걱정 때문에 사람들이 고민 많이 합니다. 광야길을 세상 살려고 하면 광야길에 제일 필요한 게 돈이 아니고요. 건강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진짜 힘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적 힘을 공급받으면 살 수 있어요. 좋은 조건 다 가지고도요. 영적인 힘이 공급 안 되잖아요. 죽어라 합니다. 마지막에 수장절입니다. 천국 배경이에요.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거다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네가 복음 전하는 사람도 천국 간다. 세계복음화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요. 광야길에 뭘 준비해야 되냐? 성막을 중심으로 사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성막은 뭐냐? 교회를 말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지파가 12이요. 12아들한테 이제 축복을 줘서 12지파가 됐는데 제가 한가운데 성막이 예배당인데 교회를 텐트를 한가운데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치고는요. 12지파가 이렇게 동그랗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주택을. 광야길에. 자기 집 현관문을 텐트를 열면 저기 성막이 보이도록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대문 열면 예배당 보이도록. 예배당 가까이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비밀이 늘 기억나고 생각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도요. 복음 안에다가 마음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우리를 못 지켜요. 국가가 우리 못 지켜요. 누가 지켜요? 생명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 날 지킨다니까요. 민수기 9장은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성막 중심으로 살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길을 계속 이동해 가잖아요. 이동할 때 특징이 뭐냐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막 위에 구름이 쫙 피어올라. 구름은 떠나. 근데 놀라운 건 민수기 9장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 하나님이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성막이 있는데 이게 구름이 움직이면 그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에 구름이 피어올라서 움직이면 따라가. 이 말은 뭡니까? 네 생각 중심, 네 중심, 네 계획 여러분 그거 안 맞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계획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과 예배를 따라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신다.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말은 그야말로 무모한 일이 돼요. 복음 누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 성막 한가운데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는 궤짝의 중심이 아니라 언약의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장막은 집을 말해요. 장막, 텐트를 말합니다. 성막은 교회를 말해요. 거기서 예배합니다. 그걸 회막이라고 말하는데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언약궤 안에 있는 언약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기다려진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러분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자꾸 묵상하는 영적 싸움을 싸운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걸 보게 될 거예요. 언약궤는 궤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언약, 결국은 그것이 핵심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구약에는 여자의 후손, 신약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 두 가지
모두 같은 말이에요. 모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갑니다.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우리 집도 내 삶도 예수 그리스도 중심 되면 살아나요. 전 깜짝 놀랍니다. 이 아래 이 어르신들 유치원이 있거든요. 7층에. 여기 계신 어르신 중에 우리 교회에 계신 어르신 말고 96세 되신 어른이 또 있어. 이야, 전 만났는데요. 우리 권사님보다 연세가 젊은 줄 알았어. 기도도 할 거예요. 막 저를 딱 보면 아이고 목사님 타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어른이 어떻게 나를 아냐. 아이고 뭐 모르겠거든요. 그분이 다른 분한테 그러더래요. 아이고 그 8층 교회 목사 얼굴이 더 환해졌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건 또 몇 개월 전에 보니까 얼굴이 검어작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세요. 혹시 검어죽죽하십니까? 환해지는 방법은요, 화장품을 바꾸는 걸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누리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흑암과 재앙을 막아요. 다른 거 한다. 되는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습니까? 해보시면 알아요. 나중에는 미안하게 무너집니다. 나중에는 엉켜갖고 안 됩니다. 더딘 것 같습니까? 무능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구원 얻지 못할 사람에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미련해 보이고 구원 얻을 사람들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인하고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광야길에서 가르침이 뭡니까? 광야길은 불편해요. 어려움도 많아요. 부족한 거 많아요. 잘못하면요 불평, 불만, 원망하다가 시간 다 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식사를 드렸는데 좀 지러. 그럼 오늘 소화가 잘 되라 그러나 보다. 할렐루야. 그리고 잡수세요. 오늘 반찬에 좀 싱거우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누가 있어? 아니고요. 소금 주세요. 그래서 소금을 조용히 뿌려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다 감사하세요. 내가 한 밥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밥 먹기 전인데 한번 식사하기 전인데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식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싱거우면 어떻게 해요? 소금 좀 뿌려 잡숴요. 좀 짜요? 물 좀 타면 되죠. 뭐 그게 뭐 별겁니까? 우리가 먹고 있고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을 살지 않아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구원, 하나님의 인도, 사람 살리는 천국과 세계복음화, 성막, 교회죠. 예배의 비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성령 인도의 비밀, 언약교회, 광야길에는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가면 광야길도 축제가 되는구나. 여러분 얘기 끝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제는 매일같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되면요 문제도 축제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아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도요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답이 한다면 매일같이 광야같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던 사람들은 가나안에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누렸던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로 통과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영적 싸움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영적 싸움 싸울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을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결국 숫자를 딱 줄입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사람 가나안 들어가. 아닌 사람 40년을 뱅뱅 돌리면서 한 분 가시고 두 분 가시고 하면서 조용히 보내요. 여러분 미리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는 미리 준비해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데 그래서 광야의 시간인 지금은 훈련받기도 합니다. 훈련 고단합니다. 어렵습니다. 문제 만나면 힘겹기도 해요. 영적 힘을 복음 안에서 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문제도 넉넉히 이겨요. 문제 봤을 때 힘 없잖아요. 당황됩니다. 왜 훈련합니까? 문제를 대비하는 것 아닙니까? 문제 와도 훈련된 사람은 바로 답을 내어 밉니다. 갈등 왔어요? 바꾸세요. 자꾸 반복된다. 바꿔야 돼요. 근데 바꾸는 것도요. 힘이 없으니까 못 바꾸더라고요. 힘이 있어야 바꿔요. 남의 말이 고가와도 부담가도 이게 살 길이구나 싶으면 바꿔요. 그게 힘입니다. 이게 안 되잖아요. 못 바꾸면 무너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전쟁도 안 났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영적 상태가 엉망이라 계속 무너져 갑니다. 쓰러져 갑니다. 팁을 하나 드릴까요? 난 좀 똑똑하다. 이런 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나는 소신이 남다른 사람이다. 이런 분이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분 실수가 뭐냐? 자기 뜻을 굽히질 않아. 복음보다 내가 더 강해. 그리스도 예수보다 내 생각이 더 진해. 똑똑하면 개요는 빨리 파악하죠. 상황 파악 빠릅니다. 분석 빨리 합니다. 근데 결코 내 체질은 그렇지 않아. 눈이 빨리 본 것뿐이지. 진짜 강한 사람 누굽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머리 굴려도요, 결국 나는 나라 제자리입니다.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왜? 나는 창세기 3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이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40일 개인 집중하는 얘기를 계속해요. 이번 달에도 며칠 지나면 이제 끝이 나요. 개인 집중합시다. 왜요? 광야에서 미리 준비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지속이 진짜 응답입니다. 응답이 어느 날 덜컥 오는 게 아니라 나쁜 거든 좋은 거든 쌓여서 와요. 응답도 쌓여서 오고 재앙도 쌓여서 와요. 문제가 바로 터지지 않습니다. 쌓여서 오는 거잖아요. 뭐든지 진행돼서 오다가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녹시 읽고 기도하는 것이 쌓여서 하나님이 진짜 응답으로 열어줬던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에 15나라가 찾아와서 문이 열려버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영적인 준비가 되면 시간표는 와요. 여러분, 그러지? 조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왜 준비가 안 됐는데요. 저한테 무슨 손흥민 씨가 쓰고 있는 축구하고 유니폼을 준다고 조기 축구 나가서들 제가 우승 따오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제가 볼 땐. 왜요? 할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여자의 손, 원색적인 복음이 지속적으로 내게 들려지고 그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희들에게 광야 시간 속에 준비하도록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기도가 누려지는 응답 속에 들어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먹고 입고 살아야 되는 것에다가 온 힘을 다 쏟고는 영적인 거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아둔한 인생 살지 않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대로 광야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비밀로 풍성히 채워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은혜 은사 충만 축복하심이 오늘 이후로 한 주간 일평생 동안 성도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산업과 교회와 전도 선교 현장 소개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